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또 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령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뭔가 성공적인 아니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금력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 금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력은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경제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며 우리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이 센 나라를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힘이 센 나라가 전쟁에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연기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서수연 집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박하람 군에게는 소위 연기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에게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힘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류의 힘만을 가지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들의 싸움.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악한 영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에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영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Spiritual power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금력, 재력, 체력
아니 뭐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이런 것 다 동원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위 이 영역이라는 것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더 큰 영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을 극복해야 한다.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개되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조화로운 것이었죠. 그걸 소위 영어로는 코스모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있는 그것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정밀한 질서가 있는 세상, 그리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정밀한 조화로운 세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코스모스,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 왜 깨져버리고 말았는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유혹이었죠? 너희들이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저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아니야, 먹으면 죽는댔어. 그러나 이 사탄의 끈질긴 유혹의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와가 말을 듣고 보니 먹음직해서 결국은 따먹고 말았다. 뭐 먹고 안 먹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르고 말았다. 소위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코스모스, 초정밀한 세상의 질서는 깨지고 말았다. 조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세상의 조화는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진 인간들의 삶은 살인 사건으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쪽, 바로 그곳에서 형 카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말았다. 결국 이것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형이 동생을 시기하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된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좀 과학적인 그런 이론, 그런 논리로 학생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아이들은 과학적이어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 법칙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우리가 과학적 법칙의 가장 중요한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이라는 게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세상은 자연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다 점점 무질서해져 간다. 또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엔트로피. 이 정도의 말은 알고 있어야 되죠. 무식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 무질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엔트로피는 내버려 두면 점점 증가해 가는 게 이게 자연 현상이다. 인간들의 생로병사의 과정도 엔트로피 법칙이 증가하는 한 예다. 누군가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엔트로피가 극대화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자연이다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면은 녹슬고 썩고 그래서 사라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과학 법칙 제1법칙이다. 엔트로피 법칙.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엔트로피를 낮추지 않으면 세상의 종말은 좀 더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노력을 해요. 자연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자, 지키자.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은 될 수 있으면 쓰지를 말자. 쓰레기를 줄이자. 이게 뭐냐면 엔트로피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결국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엔트로피는 빠른 속도로 더 증가해 가는 게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 현실이다. 전쟁, 남의 땅을 뺏기 위해서, 남의 가진 것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가장 빠른 속도로 엔트로피를 극대화시키는 현상 중에 하나다. 전쟁 나면 모든 게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죽고 다치고 그리고 파괴되어지는 전쟁. 전쟁은 바로 엔트로피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방법.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해요? 전쟁하지 말자. 남과 북이 더 이상 앞으로는 전쟁하지 말자.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뭐냐?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에요. 인간들의 탐욕이 결국에는 코스모스를 깨뜨려 버리고 카오스,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세상을 바꾸는 이런 짓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 정치가 뭐냐? 정치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요즘에 정치인들은 이걸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엔트로피를 가장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길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깨져버린 조화, 질서,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나처럼만 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삶을 살면 엔트로피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빠른 속도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소위 악한 것들, 악한 영의 장난들을 예수님은 스탑 시키실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는 뭐냐? 사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는 악한 것들이 승리했다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하였음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장의 카드다. 우리가 요즘에 영어로 히든 카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게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게 가장 큰 무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잖아요. 그 장담했던 베드로까지 그렇게 경고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나요? 저주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한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뭐냐면 세상 만민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당신이 십자가 위에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 아들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힘이 바로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무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엔트로피는 낮아지지를 않아요.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내 자신을 희생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 그 힘이 바로 엔트로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감동을 받을 때 누군가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응? 이게 뭐냐? 감동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감동, move라는 동사를 써요. 마음이 움직일 때는 언제냐? 누군가가 아무나 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요, 마음이 움직여요. 야, 대단하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만들어지는 그 힘, 그 에너지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악한 것들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욕심을 부추겨. 야, 네 스타가 될 수 있어 임마. 야, 네 금력, 재력, 너 그것만 있으면 세상 사는 거 어렵지 않아. 우리를 유혹하는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 뭐예요? 너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 너 자신을 부인해. 그럴 때마다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신의 욕심, 욕망은 이것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 왜 싸워? 왜 싸우지요? 더 가지려고. 내가 먼저 내 것 만들려고.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줘버려. 야, 오른뺨 때리면 까짓거 네 왼뺨도 돌려줘봐. 야, 오리만 같이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면 시시하게 오리만 가고 끝하지 마. 심리까지 더 가져. 이게 뭐냐? 예수님의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지면 세상에 시기, 미움, 다툼, 전쟁 이런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같이 그게 쉽지가 않다. 왜? 우리 피 속에는 악의 DNA가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원죄라고 하는 이 DNA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제자들에게 실감나게 가르쳐 주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건 찢기운 내 살이다. 니들을 위해서 찢기운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마시라. 이게 뭐예요? 성찬식이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내 피에 있는
DNA가 이제는 바뀌는 거.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와서 이제는 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대못질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위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믿는 자, 뭘 믿는다는 것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피 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말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얘기냐?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것은 다 내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벌어놓은 것은 다 내 것이다. 앞으로 내가 다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내가 쓸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무기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작품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주인공 찰턴 헤스턴이 이 영화의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전차 경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찰턴 헤스턴이 이륜 마차가 끄는 이 전차 타는 걸 계속 배우고 익혔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 끝에 이제는 진짜 뭐 옛날 영화 찍을 때 뭐 누구에게 대역을 시키지 아니하고 배우들이 직접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달릴 수는 있게 되었는데 찰턴 헤스턴이 감독에게 하루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감독님,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탈 수 있게는 됐는데 우승할 자신이 없네요. 그러자 감독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헤스턴, 걱정 말게. 이미 각본은 자네가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네. 자네는 달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인생 드라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뛰기만 하면 마지막 승자가 되도록 이미 각본은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말 끝에 아멘 하신 분들은 다음에 다 해피엔딩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트럼프 저 친구 하는 짓 보면은 참 진짜 지그나라만
모든 걸 다 미국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북 문제를 정말 제대로 풀 수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두고 봐라, 잘 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계산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단지 믿음의 대열에 서 있기만 해라. 그 창세기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동족에게 이야기하자. 니들은 서서 구경만 해. 서서 쳐다보기만 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각본에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의 그 믿음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